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 대표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가 뭐냐? 사랑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단어가 오늘날 애매모호한 단어로 전락해 버리고 있습니다. 원래 고상하고 아름다운 단어였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오용하고 남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천박한 말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덩달아 타락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사랑을 정말 누리기를 원한다면 사랑의 참 의미부터 회복해야 되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사랑은 비유컨대 산소와 같은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없으면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인의 간증입니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해서 집과 자동차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졸지에 새빵 신세가 됩니다. 남편의 월급은 차업되고 본인은 살림에 보태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로 나서게 됩니다. 여러 해에 걸쳐서 전신만고 끝에 빚을 갚고 전셋집으로 이사가게 됩니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봉투 하나가 발견됐어요.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느냐 보니까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그 어렵던 시절 자살하려고 쓴 건데 잊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매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인이 멀리서 손을 흔들면서 여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아무 일도 아닌 척하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부인은 남편이 너무 미웠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내가 참고 이겨놔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남편의 모습이 하도 불쌍해 보여서 그렇게 불러보았다는 거예요. 그 후로 남편은 부인의 사랑으로 용기를 얻었고 재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사랑에 관해서 증거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사랑에 관해 언급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까닭에 바울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척해도 만일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에 관해 잘 정리해 놓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관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유대인들 중에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는 대적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저런 곤란한 질문들을 던졌지만 번번이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와서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을 618개의 조항으로 정해놓고 그 중에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것으로 또 어떤 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견해가 서로 달라서 언제나 늘 티격태격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유권 해석을 요청한 겁니다.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 예수님이 이런저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견해를 가진 자들이 반박하고 나서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그런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꼼짝 못하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를 가르쳐서 위대한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잘 보면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세 가지의 사랑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기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사랑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을 할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왜곡된 자기 사랑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사랑의 불구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기 사랑이 셈이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어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사랑의 불구자가 됐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타락한 자기 사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숭배요, 하나는 자기 학대입니다. 자기 숭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최고로 칩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잘 될 줄 알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거기서 손해보고 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작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오손도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물고기가 욕심이 생겼어요. 이 연못에 나 혼자 살면 먹이도 풍부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지. 그 생각이 간절해져서 다른 물고기를 물어 뜯어 죽여버렸습니다. 며칠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점차 연못은 고기 썩은 냄새로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나고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결국 욕심을 부린 물고기도 썩은 물을 먹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숭배 혹은 이기심은 자살행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무지하고 끊임없이 이기심으로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이 혼란하고 어리석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타락은 자기 사랑은 자기 학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게 되면 정반대로 자기를 학대하는 데 빠져버려요. 여러 해 전에 신문에 났던 미담입니다. 소년 법정에서 16살의 소녀가 재판을 받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훔친 죄로 기소가 됩니다. 그 전에 14번의 절도와 폭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무거운 법정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성 부장 판사가 판결 대신에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려는 것이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 소녀가 머뭇거리자 계속 요구를 합니다.
계속 큰 소리로 소녀는 판사가 말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라는 지금 따라함이었습니다. 소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사연은 이래요. 홀어머니와 함께 어렵게 살면서 공부도 잘하고 발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귀가 도중에 남학생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해요. 소녀는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며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를 알면 누가 이 아이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의 행복을 찾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녀의 앞으로 불러온 손을 꼭 잡아줍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판사는 소녀의 죄는 다름 아닌 바로 세상에서 자존감이 상실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가 자기를 사랑하고 싶지만 세상을 살며 상처를 받아보면 망가진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자기 학대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처럼 건강한 자기 이미지를 갖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서야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잘 안 보이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 보아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재정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세 가지 면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창조된 인간, 둘째는 타락한 인간, 그리고 셋째는 구속된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셨고 만물의 영장으로 우뚝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합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믿으면 이제 영생을 얻은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범죄하고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얼마든지 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심지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성애를 가진 큰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고 그보다 더 위대하고 하는 사실이에요. 높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수없이 인간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시겠어? 어떤 사업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사업 잘 되세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바쁘신지 아니면 나를 잃어버리셨는지 좋은 소식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의 말은 농담이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내가 비록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사랑이 나누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들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 긍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니까 당연히 내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에너지로 하나님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강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강력하게 이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질도 시간도 내증도 하나님을 위해 바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 보세요. 처음에는 그가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것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따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니까 손해볼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 구주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인임을,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때서 비로소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을 보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지목하고 불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베드로를 너무 죄송하고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번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3번 배반했지만 그도 용서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혔을 때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거꾸로 메고 매달려 순교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한 베드로의 주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했다면 순교는 아니라도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의 귀한 것들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에요. 당연히 이웃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십자가 영상이 그런 원리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식선과 주평선 바로 교차되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결과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사랑을 제자라면 당연히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다빈치가 최후 만찬을 그리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동료와 심한 말다툼, 갈등이 있었습니다. 미운 마음에 가른 누다 자리에 그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공개 망신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미움 때문인 줄 알았던 그는 그 그림 얼굴을 그 즉시 지워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얼굴이 떠올라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 이렇게 상통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창조됐고 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은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가까운 이웃부터 멀게는 인류까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렐프 존슨 번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버드대 출신 정치학자요, 외교관으로 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고 유엔 활동에 공헌한 분입니다. 그가 12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운명하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가난해. 너에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구나.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를 믿음과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자기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평생 소원하면서 살았어요. 결국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인생이 분쟁해지고 불행해지고, 사랑이 없어서 세상이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올바르게 실천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노벨 평화상을 받던 렐프 존슨 번치처럼 하나님 사랑 알기에 자기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평생으로 살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통해서 나 자신이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